네, 안녕하세요. 우리 1월 달에 2주 동안 우리 붓다와다닷컴 세 번째 홈페이지 제작 작업과 관련해서 2주 동안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026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수업입니다. 그 사이 다들 우리가 만났습니다만은 잘들 지내셨죠? 화요일 저녁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책을 공부하는 수업인데요. 자, 지난 연말에 우리가 어디 공부를 했느냐 하면 제3부 윤회 중에 제3장 몸으로 간다 에서 두 번째 주제 죽음 이후를 직접 언급하는 경들 공부했어요. 지난 공부 중에 제가 좀 잠시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213쪽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자리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죽음 이후, 그러니까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문장을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1번이 까야사 베다 빠랑 마라나 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라는 표현. 2번이 까가띠꼬 아비 삼빠라요 갈 곳은 어디이고 내세에 태어남은 어디입니까? 3번 야타바땅 니키또 이왕니라예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야타바땅 니키또 이왕사께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이런 세 가지 문장이 대표적으로 죽음 이후에 태어난다. 죽음 이후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한류어로는 윤회한다? 그거잖아. 윤회한다고 꼭 윤회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알려주는 세 개의 문장에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거는 경에서 이런 문장이 어떤 경에서 얼마만큼 나타납니까? 이거 직접 보면 그만큼 부처님은 죽은 뒤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일상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죽은 다음에 끝이 다 윤회 없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 가르침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1번 까야스 베다 빠랑 마라나 몸이 무너져 죽은 뒤라는 이 문장의 용례를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 개 경들 쭉 좀 그 용례를 보았는데 이제 213쪽에서는 마지막 그 10번 기타 용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용례에 보면 2번 마지막이니까요. 57 개의 습성경에서 개처럼 사는 사람이 하늘에 태어난다지요? 라는 거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죽으면 개로 가거나, 그러니까 개처럼 사는 삶이 완성되면 개로 태어나고, 아니면 삿된 견해이기 때문에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러해요. 그리고 개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게 완성되면 개로 태어나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더 강조되는 게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 때문에 지옥으로 이끌리는. 그래서 완성이 되면 개역 아니면 서역. 근데 그게 완성되지 못하면 견해의 문제 때문에 지옥 간다.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처신의 문제보다는 견해의 문제 요래 적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 그 수업을 하면서 내가 좀 지나친 표현을 한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이제 나중에 그 수업을 마치고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동영상에다가 요 부분은 조금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제 다음 수업에서 좀 보충하겠다. 이렇게 자막을 넣었었거든요. 기본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처신의 문제보다는 견해의 문제. 이러니까 개처럼 사는 그 처신 자체는 별게 아닌데 견해가 나빠서 지역하는 이제 요 부분에만 좀 집중된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딱 그거는 아니거든요. 개처럼 산다라는 게 뭐예요? 개가 되는 개의 업을 지으니까 개의 업이 쌓여가지고 개로 태어나는 거야. 이거는 처신 자체도 잘못된 거야. 그죠? 요 처신 자체도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간과하고 오직 견해에만 너무 집중해서 표현했다라는 부분.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4번 42번 상류따 2번 달라푸따경 있거든요. 요 달라푸따경에서 사실은 이제 아소카 부부님이 그날 좀 지적을 했었죠. 연기를 한다, 뭐 연극 무대, 뭐 이래 하면 나는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 견해의 문제. 이 달라푸따라고 하는 이제 악단장 이 사람이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연기자가 태어나는 하늘에 태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할 때 부처님이 두 번을 거절하죠. 묻지 마라 하다가 세 번을 말하니까 또 답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극을 공연을 한다라는 것이 탐진치에 속박된 사람들한테 탐을 더 키워주고 진을 더 키워주고 치를 더 키워주는 이런 업이기 때문에 이런 연극을 한다, 노래를 한다 이런 공연이 그 자체로서 지옥으로 이끌리는 업이다. 이제 요 표현은 직접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견해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경을 읽어드릴게요. 단장이요. 먼저 탐에서 벗어나지 못한 탐의 속박에 묶인 중생들이 있어 그들에게 연기자는 무대에서 또는 연기장에서 좋아하기 마련인 법들을 더욱 채우기 위해 제공합니다. 먼저 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진의 속박에 묶인 중생들이 있어 그들에게 연기자는 무대에서 또는 연기장에서 싫어하기 마련인 법을 더욱 채우기 위해 제공합니다. 먼저 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치의 속박에 묶인 중생들이 있어 그들에게 연기자는 무대에서 또는 연기장에서 모르기 마련인 법들을 더욱 채우기 위해 제공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화하고 방일해지고 남들을 자기화하고 방일하게 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요 표현 환이라는 이름의 지옥에 태어나고 라고 요 업이 나와 이건 탐진치를 더 부추기는 업이 되기 때문에 그 업의 결과로 환희라는 이름의 지옥에 태어난다라고 이 업의 결과는 지옥이다. 고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무대에서 또는 연기장에서 사실과 거짓에 의해 사람을 웃게 하고 기쁨을 주는 연기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환희하는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라는 견해를 가진다면 그것은 삿된 견해라고. 그리고 단장이요.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나는 두 가지 갈 곳 중 한 곳을 말하고 지옥이나 축생의 못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그 연기의 문제보다는 견해의 문제라고, 오직 견해 쪽에 너무 집중된 답을 이제 제가 적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분명히 그런 연기 자체가 탐진치를 더 부추기는 업이기 때문에 환희라고 부르는 지옥에 태어난다라고 부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날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사회의 현상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사회에서 막 그 모두가 부러워하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연기라는 업이 지옥 가는 업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그래서 연기라는 자체보다는 견해의 문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던 건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가 부처님이 분명히 환희라는 이름의 지옥에 간다 라고 직접 표현하시는데 그 부분을 감춰버리고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드러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연기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연기한 만큼 내가 지옥을 가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죠. 아소카 부부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이 주제에 좀 접근을 해봐야 할까요? 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옥으로 이끌릴 업이다라는 걸 알면 거기에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더 선업을 짓는다든지 그런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국 업이라는 것이 각각 단위의 업이 있어요. 그죠? 지금 요 업, 지금 짓는 이 업, 이런 업을 한평생 짓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죽은 뒤에 태어남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서 지은 업이 결정하나요? 여기서 지은 업이 결정하나요? 여기서 지은 업이 결정하나요? 요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 업 분석의 작은 경, 큰 경이 있잖아요. 업 분석의 큰 경에서 그런 답을 부처님이 그래 설명을 한다고요. 업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주제여서 죽은 다음에 태어남을 결정하는 것을 네 가지로 말하거든요. 하나는 뭐니 해도 지금 짓는 업이야.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라는 것이 결국 나의 태어남을 결정해요. 그런가 하면 이전에 지은 업. 히티카 부부님, 우리가 60몇 년 지은 업이 있어. 사실은 60몇 년을 살아오는 게 다 그때는 그때의 업을 지은 건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과거의 업들로 쌓여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의 업이 나의 다음 생을 이끌고, 또 하나는 과거에 지은 업이 다음 생을 이끌고, 그런가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죽으려면 좀 더, 경숙법부님 아직 몇십 년 남아있죠? 이 남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어떤 업을 지을지 모른다고.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어내는 업이 또한 지금 업과 과거 업만큼 남은 세월 동안 지을 업이 우리의 미래를 이끈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또 하나가 뭐게?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요 네 가지인 거야. 죽음의 시점이 있다고? 지금 짓는 업이 있어요. 이 과거에 지은 업도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몸으로의 미래 시간에 지을 업이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병석법부님, 죽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이제 자기가 살아오는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참회하는 기분이에요. 좋아. 그 뭐 참회하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견해를 가질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기본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죽을 때 이제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 바로 그 얘기야.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데 바른 견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경에 나오잖아. 뭐 팔정도의 바른 견해, 팔정도의 1번 정견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게 정견 바른 견해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 있어? 원초적 바른 견해라고 해서 1. 저 세상은 있다. 2.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요거를 우리가 원초적 바른 견해 이렇게 부르잖아. 최소한 이 죽을 그 시점에 가가지고는 저 세상에 있어서 이제 내가 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태어날 거다. 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나는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지는 않아야겠다. 화생하는 몸으로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나는 그러한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과와 보를 잘 닦아왔는가. 이렇게 최소한 이런 원초적 바른 견해,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 이런 견해는 최소한으로 가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야. 보면 지금이라는 게 하나의 단위로 나와 있고 과거에 지은 업이 하나의 단위로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세월 동안 지어야 하는, 그리고 이 견해라는 게 네 번째로 나오잖아. 뭐 이걸 꼭 그렇게 말할 건 아니겠지만 그냥 뭐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뭐니 해도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거에 지은 업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래에 지을 업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가 4분의 1을 25%씩을 갖는 거야. 이걸 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그저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요. 뭐니 해도 지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죽을 그 시점, 죽을 당시에 지금 어떤 견해냐, 이렇게 지금이 중요한 거야. 요렇게 요게 지금 이제 맞지마니까야 136번이 되죠. 이제 업 분석의 큰 경에서 요 말씀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내가 이러한 업에 의해서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날까? 라는 것은 한 순간순간의 업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 평생을 살아낸, 한 평생이 포괄적으로 가중되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하자면 조금 아래쪽으로 향하는 악업을 지은 적도 좀 있을 거고 조금 위쪽을 향하는 선업을 지은 적도 있을 거고, 누가 더 힘있게 악업을 더 많이 지었을까? 선업을 더 많이 지었을까? 포괄해가지고 가중되는 이제 이런 점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혹시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악업을 좀 많이 지었다, 그래서 밑으로 당기는 힘이 강하다 이러면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지금 당장도 그렇고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이 아래로 당기는 힘을 더 센 힘으로 위로 당겨줘야겠다. 그러면은 살아온 과정에 쌓인 업이 아래로 이끄는 힘보다 남아있는 세월 동안 강력하게 위로 이끄는 힘이 이거를 극복하면, 그죠? 극복하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런
그 업의 가중이라는 개념을 봐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죽을 때 가지는 견해라는 요것도 뭐야? 견해라는 것도 이게 그대로 10업에서 신업 3개, 구업 4개, 의업 3개 할 때 정견이 업이잖아. 견해라는 업이라고 마지막. 결국은 이렇게 업을 가중시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짓는 업과 죽음에 처한 그 당시의 업으로의 견해. 요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죠. 자, 요렇게 그 업이 가중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연기자가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업이죠. 근데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닮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데서 사실은 영향력이 크잖아. 자기는 기본적으로 연기라는 게 사실을 연기하진 않잖아요. 어떤 그 대중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 아닌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처님은 그것이 탐진치를 부추기는 그런 성격을 가진 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100% 그 연기만 하고 있다 하면 그거는 지옥으로 이끌는 그 업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은 지옥으로 이끌리는 업이다. 그러나 이제 그만큼 이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기하는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 면이 있다 해도 자기가 가지는 그 영향력의 측면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대중적으로 유명도가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선행을 베풀고도 아주 작은 선행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면 대중들이 하고 그 선행을 뒤따라갈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힘이 되잖아요. 탐진치를 부추긴다라는 이 부정적 업의 측면은 탐진치를 부추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해도, 그러나 또 그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의 측면에서 아까 아소카 법부님 말씀하셨듯이 그 업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수업에서는 제가 이런 행위 자체가 가지는 그 부정적 측면을 너무 배제하고 그래서 이제 연기보다는 견해의 문제라고 대신에 처신의 문제와 견해의 문제. 그래, 문제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겠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좀 수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같은 맥락이 5번에서 요다지화경과 하타로하경, 아사로하경 해서 나오는데 여기 그 딸라푸타경부터 이제 42번 상류따 해서 우두머리 상류따를 구성하는 이제 몇 개의 경들인데 연기자하고 또 다른 한 측면이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질문을 던지는 문제인 거거든요. 군인이 되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쨌든 적군을 무찔러야 되잖아. 경성부부님, 군인이 되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나는 불살생을 추구해서 전쟁에 나가면서도 적을 무찌를 수 없어. 이래 되면 어떻게 돼? 자기도 죽임을 당하겠지만 나라가 망하잖아. 막아놔야 되거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일단은 전투에 임한 군인은 저 적군을 무찌른다는 말이 저 적군을 사살해가지고 승리하리라 이런 게 되니까 결국은 죽여야 한다, 죽인다 이제 이런
신구의 삼업에서 살생의 업을 짓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로는 이제 경에서는 이제 똑같은 표현으로 폐잔병의 지업 이렇게 나오죠. 요다지와 경 이러면은 대장이여 전장에서 노력하고 힘써 싸우는 전사에게 그 힘은 이미 이 중생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거나 전멸시키거나 파괴하거나 존재하지 않게 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의업이야. 나쁘게 행동하고 나쁘게 지향하오. 그를 노력하고 힘써 싸우는 다른 전사들이 죽이고 끝내면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패전이라는 이름의 지옥에 태어나오. 전쟁하다가 죽으면 어쨌든 그 전쟁을 수행하는 행위 자체가 살생과 관련한 악업이기 때문에 그 업 자체로는 지옥으로 이끌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 전장에서 노력하고 힘써 싸우는 전사를 노력하고 힘써 싸우는 다른 전사들이 죽이고 끝내면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패전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면 그것은 삿된 견해요.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지옥이나 축생의 두 가지 태어날 것 가운데 한 곳을 나는 말하오 라고 해서 마찬가지 요 문제에서도 제가 전투의 문제보다는 견해의 문제 이렇게 적었는데 어쨌든 전투 자체도 악업이어서 지옥으로 이끌린다 하는 부분을 제가 너무 배제하고 설명을 했다. 이거는 부처님 뜻과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내가 지금 표현하기에 불편하다 해도 어쨌든 부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 어떻게 대처할까 이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자도 마찬가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극복해야 하듯이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어찌해야 하나? 근데 분명하게 이거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부처님이 5개를 지니라 했는데 불살생이 첫 번째예요. 이래가지고 죽이지 않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자기가 죽는 문제도 있지만 나라가 망하고 내 살아가는 부모, 형제들이, 친구들이 다 죽임당하는 거 아니야. 막아내야 되거든. 그럼 이거를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면 그 업이 가지는 힘으로 지옥 가고 그러지 않고 그 일을 안 하면 나도 죽임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내 국가가 죽임당하고 망하고 어떡하라고.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현상은 현상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결국은 이런 업의 가중.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입장에서도 자 내가 적을 무찌르고 승리해야 한다 라고 할 때 적을 무찌르고 승리해가지고 어쩔지 몰라도 일부 돈을 벌기 위해서 용병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 사실은 그 용병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분쟁 지역에서는 다 역할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 일에 전념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는 그야말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거는 또 생각해보면 적을 죽여야 한다라는 이런 업의 측면과 상반대에서 그치 경석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거는 죽이기 위해서 나간다라는 것과는 상반되게 지켜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잖아.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군인이 되어가지고 전장에 나가는 그 자체를 가능하면 피할 수 있으면 좋지. 그리고 그걸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전쟁이 안 나면 되지 뭐.
전쟁이 나니까 싸우러 가야 되잖아. 근데 좀 전처럼 전쟁을 찾아가는 용병의 경우는 조금 좀 달려봐야 될 거야. 그러나 전쟁이 나지 않도록 우리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잘 평화롭게 진행돼 준다 하면 그 일 안 해도 되잖아. 뭐 그렇게 되면 좋고, 어쨌든 또 뭐 어떤 형태로든 전쟁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 죽이기 위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그래가지고 이 살생의 업을 상쇄하고, 또 뭐 그러다고 평생 뭐 전쟁만 나가는 건 아니잖아. 뭐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해도 그 전쟁의 어느 기간이고, 그 전쟁하는 중에서도 또 제대하는 사람은 또 제대를 하는 거야. 이제 이래 하니까 죽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이와 다른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공덕을 지어가지고 그 악업을 상쇄하면 바로 그런 업의 가중에 의해 가지고 이런 그 전쟁에 나가서 죽여야 한다라는 이런 업을 지음으로써 지옥으로 이끌리는 그 업의 힘을 극복하는 요런 측면을 봐야 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요런 면에서는 더더욱이 견해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요건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 얘기잖아. 그렇게 죽이러 전쟁하러 나갔다가 죽어도 패잔병의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요런 견해를 가르쳤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가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도 거기서 죽임을 당해도 하늘에 태어나니까 괜찮아? 뭐 싸우다 죽으면 하늘에 태어난다는데, 이런 견해를 가지면 어때요? 그 견해에 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죽이는 업을 짓는 전투에 임할 거고, 죽이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견해는 바로 그 살생의 업에 의해서 지옥으로 이끌리는 이런 업의 힘을 극복하는 방향이 아니라,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견해 때문에 그러한 업을 더 많이 짓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견해가 지옥이나 축생으로 이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견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예민한 주제예요. 연기자가 분명히 탐진치, 우리가 실제로 뭐 영화를 보든 TV를 보든 하면 그야말로 탐진치를 키워나가는 일을 하는 건 맞다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승리하려면 죽여야 된다라는 거, 살생을 업을 짓는다는 거 맞다고. 근데 그러나 그 부분을 그러므로 안 돼라고 말을 해버리면 우리 사회는, 우리 국가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이끄냐고. 이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불교가 답을 해야 한다라는 점 때문에 제가 지난 수업에서 조금 좀 지나친 해석을 했던 거 오늘 좀 수정해서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업이 가중되는 측면, 요렇게 우리가 답을 해야겠다. 특히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갖느냐라는 요 부분, 그리고 방금 이제 군인의 경우를 보았지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느냐라는 요 견해가 이 살생의 업을 극복하는 쪽으로 이끌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견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네, 이렇게 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까지 지난 수업 짚어봤고요. 이제 215페이지로 갑니다.
사실 이 주제는 옛날부터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하는 건데 참 좀 어려운 주제예요. 그 이제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총을 들기를 거부하잖아. 그래서 입대를 했다가도 총을 들기를 거부하니까 군대 영창을 갔다 오고, 그러면 또 그 여호와의 증인들 안에는 그게 별다는 거라 하대. 그 말 아셔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입장에서는 믿음을 확고히 해가지고 차라리 영창을 갈지언정 총을 안 들었어. 이게 이제 애가 이제 그분들의 그룹에서는 아주 믿음이 훌륭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만약 그게 옳다면 나라는 누가 지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지키냐고? 여호와의 증인 학교를 안 보내는 거고 헌혈을 안 하고, 그러니까 수혈을 안 받지. 수혈을.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피를 가져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수혈받지 않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근데 하여간 그거 다 떠나서 그분들이 당신들의 그룹만으로 보면 아주 믿음에 철저한 이런 거지만, 그러나 인간들의 사회에서 불교신자라고 안 그래? 불교신자도 5개도 첫 번째가 불살생이고 13억도 첫 번째가 불살생이고 살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특히 지금같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대치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벌써 몇십 년 전에 하여간 적화 통일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삶이 어떨까? 나라를 지켜야 하는 건 또 우리 역할이거든. 그렇다고 부처님 제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포기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불교적으로 그 나라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성을 부여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은 아주 예민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옛날부터 그 화랑오계에서 살생유택 이런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을 거고, 이건 그러하죠. 우리가 이건 그런 부분, 어쨌든 업의 가중이라는 측면, 견해라는 측면, 이렇게 좀 대답을 해본 거로 하겠습니다. 자, 215쪽으로 가서요. 자, 지금 보면 215쪽은 1-1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원하는 곳에 태어나기를 바람 또는 그 방법이랬는데, 요거는 그냥 1번 우리가 지금까지 본 죽음 이후를 직접 언급하는 표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라고 보면 208쪽에 와서 죽음 이후를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하면 까야사 베이다 빠랑 마라나거든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그런데 215쪽 1-1에서는 아호 왔다항 까야사 베이다 빠랑 마라나 이렇게 돼요. 까야사 베이다 빠랑 마라나 몸이 무너져 죽은 뒤라는 요거는 똑같아. 그런데 그 앞에 아호 왔다항 이란 말이 있어. 여기서 이제 아항은 나야, 나는 이런 말이고, 아호 하면 그냥 감탄사 이런 말이거든. 왔다 하면 참으로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은 뒤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 앞에 나는 이렇게 감탄사를 넣으면서 나는 이렇게 이제 좀 차별되는 용례인 거예요. 근데 이 차별되는 용례가 뭘 말하느냐? 앞에서는 그냥 현상적으로 이러이러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러하다라고, 이런 업을 지으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것 하늘에 되어난다, 이런 식으로 평서롭게 말을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부터 볼 용례는 뭐냐 하면
이티가 부부님, 그 죽은 뒤에 어디 태어나고 싶으시다고? 대한민국.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질문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나는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은 뒤에 또다시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제 제가 아유 꿈이 너무 소박해 라고 말했지만 이제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날 거야. 내가 34대왕천에 태어나야지. 그거는 너무 약해. 33천에는 태어나야지. 아니요.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도솔천에 태어나야지. 에이, 아니요.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범천의 세상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야지. 이렇게 꿈을 키워나가는 거잖아. 근데 바로 그 표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다. 요런 문장하고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요런 문장은 다르죠. 지금부터 보는 경은 바로 이렇게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요렇게 이제 말하는 문장인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감탄사적이고 바램이 들어있는 요게 원어로 보면 아호와따항 참으로 나는 요 표현 요게 더 들어있는 거야. 똑같은 문장 앞에. 자,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거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원하는 곳에 태어나기를 바람 또는 그 방법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원하는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표현인데 보시에 의한 태어남, 십선업에 의한 태어남,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갖춤에 의한 태어남 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런 업을 지어서 이렇게 태어난다 라고 평서롭게 말하는 것도 우리한테 죽음, 그러니까 어떤 업이 어떤 태어남을 이끈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정말 인간으로는 태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날 거야. 요런 나의 바람. 그러면 요런 바람에 대해서는 바라고만 있으면 되나? 안 되지. 우리가 원암경에서도 기도하거나 바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실천해 얻을 수 있다. 요거잖아. 지금 이제 여기서 보는 건 바로 그거죠. 나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나를 하늘에 태어나도록 이끄는가? 요게 중요한 거잖아. 자, 여기 있는 경들은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보시를 한다. 보시라는 거? 소가보부님, 보시가 뭐라고요? 마음의 돛을 달다. 그거 말고 요즘 우리 자주 말하는 거. 불타는 집에서 꺼내놓는 거. 그지? 아니, 보시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불탐경에서, 약간 우리가 이 삶 자체가 불타는 거잖아. 이 몸과 함께 하는 삶이 불타잖아. 이 몸과 함께 하는 삶의 불타는 집에서 계속 보시라는 공덕행을 통해서 이거는 함께 불타지 마라 라고 꺼내놓아야 이 꺼내놓은 것이 다음 생에 새로운 몸, 새로운 집으로 옮겨갔을 때 미천이 되잖아. 보시라는 것의 개념이 우리가 이제 보면 보시 이러면 첫 번째 개념이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 해서 보시한 만큼 나에게 공덕으로 쌓인다. 요거잖아. 그런가 하면 요 이야기 불타는 집에서 꺼내놓은 불타지 않은 가재도구와 같다. 이거 정말 보시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방금 이제 보부님 마음의 돛을 달고 이거는 이 보시가 얼마만큼 올라가는 것이냐, 어떤 보시가 으뜸되는 것이냐,
사실은 금강경이 말하는 무주상보시 같은 게 그대로 마음에 도출나는, 그러나 그거는 보시의 가장 높은 단계야. 무주상보시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사실은 보시하기 힘들어. 자, 이제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시라는 이것, 베푼다라는 것이 내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그 다음에 십선업에 의한 태어남. 십선업, 히트가 부부님, 십선업 이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대표적으로 해요? 십선업 이러면 나오는 게, 아니 이제 그보다 그런 10가지를 담아가지고,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한다. 요거를 알고는 10악업 10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그대로 경전적으로 타당한 말, 옳은 말이죠. 하나의 완전한 표어처럼 쓰고 있잖아.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한다. 바로 10선업이라는 게 그대로 5개를 담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10선업에 의한 태어남. 나는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나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고, 참으로 나는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날 거야. 어떤 방법이 있어서 10선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있죠.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4가지 법이 많은 주제를 이끄는데, 거기에 배움이 더해가지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갖추면, 이 5가지 법은 특징적으로 뭐야? 원하는 세상으로 이끄는 거,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이렇게 나오잖아.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 3가지, 보시, 십선업, 그리고 믿음계, 배움, 보시, 지혜를 갖춤. 요 3가지가, 그러니까 이거 아호 왔다 한 까야서 베다 빠랑 말하나,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를, 요 용례가 요 3가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게 앞에서 이런 업을 짓고 하늘에 태어난다 하는 그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게 보자라는 것이, 내가 태어나고 싶은 바람이거든. 그런데 내가 하늘에 태어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보시해야 합니다. 10선업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을 갖춰야 됩니다. 라고 답을 딱 주고 있잖아.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방법을 배워서 실천해야 되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경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제 용례를 보겠습니다. 1. 8가지 보시에 의한 태어남. 디가니까야 33, 11 합성경 8가지로 구성된 법들, 그리고 앙구타라니까야 8의 모음 35번 보시에 의한 태어남 경, 2가지 경에서 나오는데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보시한 사람의 보시한 것에 대한 기대.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1. 큰 부자인 끄샤뜨리야 드리거나 큰 부자인 바라문 드리거나 큰 부자인 장자들의 일원으로 태어나야겠다. 요거 보면 어때? 저기 이티카 부부님, 한국 사회에서는 보시 이러면 무주상 보시잖아. 지금 이제 경에서 뭐라 해? 내가 이렇게 사분 바라분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주상 보시면 어때? 그냥 그걸로 그걸 생각해. 그냥 그치지. 보시한 것 뿐이지 보시했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지. 무주상 보신 그런 거잖아. 근데 지금 경에서 뭐라 하냐 하면 그게 아닌 거요.
보시를 한 사람이 보시한 것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아,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내가 이렇게 보시한 공덕으로 이 보시의 업을 지은 그 힘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큰 부자인 끄샤트리아들이거나 큰 부자인 바라문들이거나 큰 부자인 장자들의 일원으로 태어나야겠다. 말하자면 인간으로 오는데 금수저 물고 와야겠다. 부와 권력을 가진 이런 집에 태어나야겠다. 아니 이거 무주성부시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게 누구 얘기냐고? 부처님 얘기잖아. 그죠? 요런 부분은 놓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 보시를 통해 가지고 이 보시 공덕을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이렇게 부와 권력을 가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날 거예요. 근데 히데가 법부님 요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라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야? 공덕이 뭐라고? 행복을 가져오는 거. 두 번째,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세 번째가 뭐죠? 버팀목, 그지?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잖아. 이 저 세상의 버팀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인간으로는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정말 힘든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시작이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 정말 버팀목 없이 태어나는 거잖아. 맨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이런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 물론 시작의 문제야. 뭐 그러고도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시작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딸이든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났다라는 게 뭐야? 어려운 집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그 출발이 얼마나 말을 금수저라 하지 얼마나 커다란 버팀목, 든든한 버팀목 위에 태어난 거야. 저 세상의 버팀목이라는 게 요 얘기잖아, 그죠? 요런 거지 뭐. 요런 개념. 행복을 가져온다, 죽을 때 가져간다,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 공덕의 개념, 이걸 배제하고 보실 말할 수가 없잖아. 공덕에 대해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 보시, 계, 오계, 수행. 또래되잖아요. 보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덕을 이끄는 첫 번째 행위라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그 보시에 대해서 너무 그 금강경의 무주상 보시라는 어떤 환상처럼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보시를 통해 가지고 이 보시가 가져오는 행복을 죽을 때 가지고 가서 저 세상에서는 이렇게 확고한 버팀목 위에서 삶을 시작할 거예요. 이런 보시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8가지 보시에 의한 태어남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렇게 큰 부자인 끄샤트리아 바라문 장자의 일원으로 태어나야겠다. 인간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 4대 왕천의 신으로 태어나야겠다. 33천, 4 야마천, 5 도솔천, 6 화락천,
7타화자재천. 여기까지가 뭐예요? 욕계의 여섯 하늘에 여기는 보시의 힘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또 보시하는 사람은 당연히 오계를 지키는 건 뭐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높은 하늘로 이끌리는 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두 가지 공덕행을 통해서 욕계의 여섯 하늘 해서 타화자재천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여덟 번째로 범신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야겠다. 범신천부터는 이제 색계잖아. 범천의 세상. 색계잖아. 사실은 보시하는 힘과 오계를 지니는 힘 가지고 범신천, 색계에는 못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하는 힘을 통해서 색계인 범신천에 태어나야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수행이 곁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를 잘 하는 사람도 내가 더 높은 색계 무색계 하늘로 올라가야겠다라고 하면 이 보시의 힘만 가지고는 못 간다. 수행을 해야 한다. 삼매를 성취해야 한다. 이게 당연히 오계는 지키고 사는 거고. 요렇게 수행이 받쳐져 가지고 범신천까지 요런 내용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특히 제가자의 삶에서 이 경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은 요렇게 개괄적인 것만 말하지만 제가 수업보고를 통해서 경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같이 좀 보시고요. 하여간 보시를 통해서 하늘에 태어난다.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런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보시를 통해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0선업에 의한 태어남 해서 맞지마 니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경, 42번 외란자의 바라문들경에서 나오거든요. 맞지마 니까야 41 살라의 주민들경 우리가 워낙에 자주 소개하는 경인데요. 우리가 이제 독송집에서는 사실은 이제 또 10악업과 10선업만 직접 뽑아가지고 나오는 경이 있죠. 불선의 행위, 이 제목 뭐지? 불선의 행위경인가 그래? 에서 보면 이제 10악업과 10선업만을 딱 말하는데 살라의 주민들 경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더 넓은 이야기를 해주죠. 자, 보면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어떤 곳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가 법을 행하고 안정되게 행하는 자, 즉 10선업을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법을 행한다, 안정되게 행한다 라는 것이 그대로 10선업을 실천하는 걸로 경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요 경에서 무엇을 말해줘요? 살생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기어, 간탐진의 사견이라는 10악업을 각각을 정의해 주잖아. 살생이라는 게 어떤 업인지, 그리고 10선업으로 불살생 내지 정견을 정의해 주잖아. 네, 이 경이 이제 그렇게 정의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큰 부자인 끄샤뜨리야 바라문 장자들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앞에는 보시라고 하는 하나를 제시하기 때문에 8가지로 해서 부자인 인간, 그리고 욕계의 6하늘, 거기에 수행이 더해져가지고 범신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보시보다 더 커다랗게 선업, 공덕을 짓는 방법 10선업에 대해서는 이제 더 높은 성취를 말해줘요. 자, 그래서 시작은 큰 부자인 끄샤뜨리야 바라문 장자들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하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4대 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신천까지는 앞의 경우가 같죠. 그런데 보시보다 더 큰 힘, 10선업을 짓는 힘으로는 이제 그보다 더 높은 것. 범신천 위에 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광과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경천의 신들의 이런 여기까지는 색계 하늘을 상세하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에 도달한 신들의 일원 요건 뭐야? 무색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10선업을 짓는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 달리 말하면 10선업을 실천하는 자. 그러니까 10선업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올라가는 수행으로 비상비비상처까지도 가지만 거기서 이제 또 벗어나는 수행을 통해서 번뇌들이 부서졌다, 심해탈, 해해탈, 아라한이잖아.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를 10선업으로는 간다. 아소가 부부님 10선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10선업이 아라한의 성취까지로 연결되는 것, 어떤 경이 좀 유사한 이야기를 해주나요? 공덕이라는 개념이 아라한에게도 적용되나요? 공덕이 되지 않는 그죠? 그래서 이제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이 있어요.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업을 구분을 해주는데 10악업은 그냥 10악업이야. 10선업을 말하는데 선업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 한 가지는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공덕으로 연결되는 10선업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수행하자 하는 거 아직까지 우리 아라한 못했으니까 아직은 번뇌 위에서 이 번뇌를 부수고 깨닫기 위한 이런 삶의 과정을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를 하고 오계를 지니고 수행을 하는 거는 그게 뭐야? 그게 공덕을 짓는 행위잖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10선업을 지어서 공덕을 쌓아가는 10선업의 한쪽 부분이 그거야. 그런가 하면 10선업은 또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요런 10선업이 있어. 그럼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10선업은 누가 짓는 거야? 아라한이라고. 아라한의 해탈된 삶도, 그죠? 아라한도 이제 번뇌가 다 부서져 가지고 번뇌가 없는 삶이야. 근데 그 아라한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깨달았으니까 살생을 해도 되고 이러진 않죠. 아라한도 10선업으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해탈된 삶을 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덕으로 이끄는 10선업을 짓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 우리같이 중생이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 사람들하고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아라한하고는 다르잖아. 그래서 117번 경은 10선업을 이렇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그런데 요런 업을 뭐라고 하냐면 공덕으로 연결되는 업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공덕이라는 게 번뇌 위에 있는 중생의 영역에 속한 거야.
그러면 이제 아라한은 완전히 번뇌가 다 부서져서 없는 해탈된 삶인데, 그러나 그 해탈된 삶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삶이라고. 그래서 아라한도 업을 짓는다. 하여간 제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저보다 먼저 공부한 분들 가운데 아니 아라한이 어떻게 업을 짓습니까? 하고 저한테 좀 반대의 의견을 낸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경은 이렇게 아라한의 십선업을 말한다고. 그런데 아라한의 십선업은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공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과와보로 연결되지 않는 해탈된 업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래서 보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범주보다 십선업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범주가 비상비비상처까지 높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벗어나 해탈한 아라한까지 포함한다. 네. 그래서 십선업이라는 게 이렇게 깨달음까지 연결된 개념이다. 어쨌든 우리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선업을 적극 실천하자. 그러면 그 완성의 자리에서는 과와 보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 아라한을 성취하리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십선업.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에 의한 태어남. 맞지만 니카야 120번 행에 의한 태어남 경인데요. 요거 아까 말했듯이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의 5가지 법을 갖춘 사람의 태어남에 대한 희망. 자, 맞지만 니카야 120번 경입니다. 여기 비구들이요, 믿음을 갖추고 계를 갖추고 배움을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비구가 있다. 5가지 법이에요. 그는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큰 부자인 크샤들이야 바람은 장자들의 일원으로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 심을 북돋우고 그 심을 확고히 하고 그 심을 닦는다. 그에게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한 그 행들과 머문들은 거기에 태어남을 이끈다. 비구들이여, 이런 길 이런 실천이 거기에 태어남을 이끈다 해서 4대 왕천부터 좀 더 하늘을 다른 방법으로 좀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상비비상저까지를 말하고, 다시 비구들이여, 믿음을 갖추고 계를 갖추고 배움을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비구가 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러야겠다라고. 그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는 어디에도 태어나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십선업을 짓는다는 거하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을 갖춘 삶을 산다는 거하고 아서가 법부님 달라요? 똑같죠?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라한까지. 어디부터? 네, 금수저 물고 인간으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그 진짜 큰 버팀목 위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여기부터 아라한까지. 요거는 지금 십선업을 짓는 사람하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을 갖춘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십선업을 짓는다. 이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십선업을 못 짓는 거야. 계가 삶이 질서롭지 못한데 당연히 5계를 포함하니까 십선업을 못 짓는 거야. 배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어떻게 십선업을 짓겠어? 내가 이러한 삶의 방향이 있어! 라고 내 삶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지 않는데 십선업을 짓는 일이
경숙법부님, 십선업 짓는 일이 쉬워? 안 쉽다고. 어찌 보면 십악업을 짓는 게 쉽지. 살기가 편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배움에 근거해서 당장은 좀 쉽고 좋을지 몰라도 괴로운 과화보를 가져오는 그런 업을 피하는 거잖아. 배움의 힘이잖아. 그죠? 마찬가지 보시의 힘이고 그리고 지혜의 힘이죠. 그러니까 십선업을 짓는다는 것과 믿음계 배움 보시 지혜의 5가지 법을 갖춘 사람하고 똑같은 성과를 말해주죠. 십선업 요 5가지 법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사실은 오늘 공부의 핵심은 요겁니다.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라고 할 때 보시를 통해서 물론 그 이제 한계가 있죠. 범신청까지를 이렇게 잡는 것. 그리고 십선업과 믿음계 배움 보시 지혜를 갖추는 일을 통해서 아라한까지 삶을 형성하는. 네. 요 3가지. 하여간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원하는 곳에 태어나야겠다 라고 할 때 그 방법이 무엇이냐? 1번 보시, 2번 십선업, 3번 5가지 법을 갖춤. 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만약에 시험 보는 곳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100% 시험에 나오는 문제야.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 기타. 29번 상류따 용상류따, 30번 상류따 금시조 상류따, 31번 간다빠 상류따, 32번 구름의 신 상류따의 여러 경은, 자, 요 보면 여러분 용 상류따, 금시조 상류따, 간다빠 상류따, 구름의 신 상류따, 이런 상류따 번호 잘 못 들어봤죠? 나도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몇 개의 상류따는 상류따니까야 쉬운 6개의 상류따 중에 뭐 4개를 차지하니까 비중은 크죠. 뭐 요런 상류따가 있다라는 정도 알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관심 갖는 상류따 경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개의 상류따가 아호와 따항 해가지고 요 표현을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자리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류따의 여러 경은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용, 금시죠. 간다빠 구름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나기를 하는 바람에 의한 태어남을 말합니다. 이러면 히드가 법부님, 우리가 정말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죽어서 어디에 태어날까? 에구, 너무 꿈이 소박해? 대한민국에 태어난다라는 것도 참 소박한 꿈인데 용으로 태어나야지, 금시조로 태어나야지, 요런 꿈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아주 좀 용이 전설 속에 나오는 용이 어떤지 모르고 금시조라는 새가 어떤지 몰라도 말하자면 축생이야.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간다빠라고 하는, 사실 간다빠는 아주 낮은 신이죠. 그러니까 아스가 부분이 우리 간다빠 얘기는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사대왕전의 동쪽 지역의 신들의 구분이 간다빠기도 하고 여러 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간다빠라는 낮은 신, 그리고 구름에 사는 신들, 요 정도. 이래 보면 신이라고 불리지만 간다빠다 구름의 신이다 이리 우리가 쳐주나 신이라고 그래 잘 안 쳐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별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경숙법부님, 우리가 이렇게 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내가 죽은 뒤에 구름의 신으로 태어나야지, 이런 바람을 가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러한 삶의 과정,
보시를 하고 십선업을 짓고 이런 5가지 법을 갖추는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 내가 구름 위의 신으로 태어나야지 뭐 이런 바람을 가질 수가 없지. 근데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남한테 듣기를 구름 위에 신들이 있다는데 좋대. 나도 거기 태어나면 좋겠네. 이런 실제로 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배우지 못한 사람은 꿈이 다 된 거야. 자, 봅니다. 이때 용과 금시조로에 태어남은 선악이 함께한 업을 짓는 자의 바람이고, 그러니까 용과 금시조는 어쨌든 뭐 용도 뱀의 측면이고 금시조도 아무리 뭐 뛰어나다 해도 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선업과 악업이 선악의 업을 함께 지어가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를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낮은 상태로 말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간다바하고 구름의 신들은 선업을 짓는 자의 바람으로 나와요. 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아무리 낮은 신이라 해도 간다바나 구름의 신은 그래도 신인 거예요. 그래도 신인 거예요. 선업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높은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거죠. 자, 그거 다시 읽어봐요. 이때 용과 금시조로에 태어남은 선악이 함께한 업을 짓는 자의 바람이고 간다바와 구름의 신들은 선업을 짓는 자의 바람으로 경은 설명합니다. 이때 용은 4가지 용의 모태가 있다 라고 해서 난생, 태생, 습생, 화생. 금시조, 4가지 금시조의 모태가 있다 라고 해서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요거 질문하지 마세요. 나 몰라. 아니 어떻게 용이나 금시조나 말하자면 축생일 텐데 테란스파 딴 건 몰라도 화생하는 용이 있고 화생하는 금시조가 있다. 뭐 이런 부분 나 몰라요.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근데 이건 지금 이 경에서 29번, 30번 용 상류다, 금시조 상류다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냥 뭐 그러하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죠. 아니 왜 용한테 우리가 사실은 뭐 잘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용이라는 존재가 왜 테란스파 4가지 태어남으로 구성되었습니까? 뭐 그거 알아가지고 뭐 별 도움 안 돼. 뭐 하여간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간다바 무리의 신들 이러는데 간다바라고 하는 신들에 대해서 이건 뭐 보통 낮은 신으로 많이 나와요. 향기로운 뿌리, 향기로운 심재, 향기로운 겉제목, 향기로운 껍질, 향기로운 새싹, 향기로운 잎사귀, 향기로운 꽃, 향기로운 열매, 향기로운 수액, 향기로운 냄새에 사는 신들 이래서 간다바 무리의 신들 그래 나와요. 요 공통점이 뭐예요? 간다바라고 불리는 신들이 대부분 다 나무와 관련된 거죠. 그것도 향기하고 관련이 있네. 건달바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건달바는 이제 한역이지 간답.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한량 같은 느낌, 춤과 가물을 즐기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예. 아니 뭐 그렇게 춤과 가물을 즐기는 그런 존재로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간다바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여러 의미로 나오는데 그냥 뭐 보통의 의미로 보면 좀 그 낮은 신들을 이렇게 좀 포괄해서 부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건 뭐 이렇게 간다바 무리의 신들 해가지고 요렇게 31번 상류다가 배우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야. 뭐 그렇게 사는 간다바가 좋대더라. 나도 간다바로 태어나야지.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배우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 간다바로 태어나겠다고 안 바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의 신들. 차가운 구름, 더운 구름, 폭풍을 동반하는 구름, 바람을 동반하는 구름, 비를 동반하는 구름의 신들 해서 구름에 사는 신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하여간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그 화생하는 존재니까 뭐 우리가 잘 모르죠. 구름에도 이렇게 신들이 있다는 건데 뭐 이런 신들 요즘 곤란하잖아. 구름 위에 살다가 비가 내리고 나면 어디가? 참 좀 사는 일이 막막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구름의 신들로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지.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차가운 구름에 사는 신들로 태어나면 좋겠어. 이렇게 바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여간 요 기타로는 이렇게 4개의 상류자를 통해서 용과 금시저와 간다파와 구름의 신이라는 이런 4가지 존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존재들이 소개되어 있다. 다만 우리는 오늘 아호와따항 까야사베다 빠랑마라나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나야겠다 라고 하는 용례에 포함되어 있는 경들로서 이제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문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새겨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전문가를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오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다 니아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